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이 실체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에 대한 그의 말씀은 그의 십자가 죽음이 되었고, 성령에 대한 그의 말씀은 그의 성령으로 오심이 되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그의 말씀은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가 되셨고, 기도에 관한 그의 말씀은 기도하시는 그가 되었습니다. 전도에 대한 그의 말씀은 전도하시는 그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실체가 되었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말이 실체가 되고 현실이 될 때 그 말은 생명력을 지닙니다. 나의 메시지가 나의 인생이 되고 삶이 될 때 그 말에는 엄청난 힘이 실리게 됩니다. 그 반대가 되어서 육신이 말이 될 때 사랑의 삶이 사랑에 관한 말로 바뀌고, 헌신의 삶이 헌신에 관한 말로 바뀌고, 그래서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 헌신하고 말로만 기도하고 말로 때울 때 그 말은 공허해집니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모두 영국이 식민 지배했던 나라들입니다. 영국이 이들을 지배하던 수백 년 동안 이들 나라 곳곳엔 교회들이 세워졌고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그 어느 나라도 기독교 신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반대로 신앙을 배척하거나 증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국인들이 인도에서 철수할 때 간디가 그들에게 했다는 말 한마디가 그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 속의 예수는 여기 놔두시고 당신들이 만들어낸 예수는 가져가시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영국인들이 이들 나라 곳곳에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을 억압하라, 이웃을 착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성경이 오늘 우리의 성경과 다르지 않은 이상 그들도 분명 이웃을 사랑하라,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라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은 사랑이었는데 실체는 착취와 억압이었어요. 만약 말씀이 이들을 통해 육신이 되고 실체가 되었다면 복음의 문이 열렸겠지만 말씀은 육신이 되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끝났습니다. 말씀은 육신이 되지 못하고 그냥 소리로만 끝났습니다. 공허한 소리에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인생이 되지 못하는 메시지에, 삶이 되지 못하는 메시지에, 나의 행동으로 보여주지는 못하는 메시지에 거기에 무슨 힘이 실리고 거기에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냥 울리는 꽹과리일 뿐 아니겠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한 부분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아주 짧게 사역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 기간은 불과 세 안식일, 그러니까 3주에 불과했고, 전체적으로 그곳에 머물렀던 기간도 아마 몇 달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복음 전도는 놀랄만한 열매를 맺어서 7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들을 향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정도로 칭찬할 정도로 이들이 훌륭한 믿음과 사랑을 지닌 든든한 성도들로 성장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인간편에서 볼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강조하는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신실한 행실입니다. 그의 신실함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신실함을 낳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누차
반복하는 증언입니다. 먼저 6절이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실한 신앙을 지녔는데 그들의 신실한 신앙은 우리와 주를 본받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와 주님을 본받아 그들이 신실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에 담긴 전제가 뭔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신실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아서 신실한 성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 바울이 신실하지 못했다, 그러면 바울을 본받아 신실하게 됐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의 신실한 모습이 이들에게 강한 영적 임팩트를 미쳤고 그들의 신실함을 이끈 것입니다. 그 앞에 5절 역시 동일하게 말합니다. 먼저 5절 앞부분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했습니다. 자, 바울과 팀원들이 전한 복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말로만 전달된 게 아니고 능력으로 전달이 됐고 성령으로 이르렀고 또 큰 확신으로 임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선교의 열매죠. 자, 다음에 바울은 이러한 선교의 열매를 그곳에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와 즉각 연결합니다. 6절 그 다음 5절 그 다음 부분 보시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너희가 다 안다 그래. 그러니까 선교의 열매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지금 하나로 연결한 것입니다. 바울을 본받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정도로 바울은 그곳에서 신실했고, 그래서 성도들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이곳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인지도 분명히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5절 전부를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해서 선교의 열매가 맺혔고, 그 다음 보시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의 신실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선교의 열매와 바울의 신실한 모습이 하나로 연결돼서 증언됐어요. 왜 이렇게 연결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둘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신실한 행실에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신실함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복음이 역사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 2장 3절부터 12절까지 바울 사도는 이제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상세히 언급을 하는데 시간상 이 많은 구절 다 볼 수는 없고 8절부터 보시면 8절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기꺼이 그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을 사랑으로 대했어요. 그냥 대한 게 아니고 정말 목숨까지도 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진실된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어요. 이게 신실한 사랑의 모습이죠. 그 다음 9절이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목회 활동하는데 활동비 내놔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선교비를 충당했습니다. 역시 신실한 모습이죠. 그 다음 10절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바울은 그곳에 있을 때 거룩하게 행했고 올바르게 행했고 흠 없이 행했습니다. 신실한 사역자의 모습이죠. 그 다음 11절과 12절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그저 사무적으로 일반 사람 대하듯이 대한 게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역시 신실한 그의 모습이죠. 자, 이와 같이 자신의 신실했던 모습을 언급한 바울은 바로 이어서 그 다음 13절에서 이제 선교의 열매, 자신의 그러한 사역으로 인해서 맺혀진 선교의 열매를 증언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이러므로 즉 3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처럼 바울이 신실한 행실의 사역자였기에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이들 가운데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바울의 신실함과 선교의 열매가 연결이 돼서 증언되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시면 3장 6절이 말합니다. 먼저 앞부분 보시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디모데가 돌아와서 지금 데살로니 교회가 아주 훌륭한 믿음과 정말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너무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아주 확실함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들의 신앙의 확실함이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이제 짐작들 되시죠? 6절 그 다음 부분 보시면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여러분 이들이 바울을 항상 잘 생각한대요. 잘 생각한다는 말이 뭘까요? 좋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높이 평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데 간절히 보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구절 역시 앞부분과 뒷부분 모두 읽으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훌륭한 믿음과 사랑을 지닌 성도로 성장하게 된 것과 바울이라는 사람 자신이 그들에게 지금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가 연결되었어요.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자신을 잘 생각했기에, 다시 말하면 높이 평가하고 존경했기에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처럼 훌륭한 신앙을 지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신실함이 선교의 열매를 낳았고 이들의 신실함을 낳았다는 또 한 번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울에게만 해당했던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해당하는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100명의 사람 가운데 1명이 성경을 읽고 99명은 기독교인을 읽는다 말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증언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행실은 전도와 상관없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필수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도구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 현실은
이거는 심각하다 못해 치명적입니다. 이건 참담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만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꼴보기 싫은데 세상에 누가 우리처럼 예수 믿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를 존중할 때,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인정할 때 나도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자꾸 이전 일을 상기하도록 만든다는 점입니다. 자, 1장 5절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가 그거 알지 않느냐? 그래서 뭔가를 자꾸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 다음 2장 1절에서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건 너희가 아는 사실 아니냐, 또 자꾸 뭔가를 회상하게 만들어요. 다음 2장 2절에서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또 2장 5절에서도 너희가 알거니와, 또 2장 9절에서도 너희가 기억하리니, 그 다음 10절에서도 너희가 증인이요, 너희가 보고 듣지 않았느냐, 증인이요. 그 다음에 2장 11절에서도 너희고 아는 바와 같이, 자꾸 이렇게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증인 아니냐 하면서 이전 일을 자꾸 떠올리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뭘 회상하도록 한다는 말이냐? 바울 사도의 신실했던 모습이에요. 바울의 신실한 행실, 그걸 계속적으로 성도들이 떠올리도록 바울 사도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 보면요, 바울 사도의 신실한 행실에 대한 증언으로 아까 이미 언급했던 구절들이에요. 아까 언급했던 구절들부터 먼저 보시면, 자, 먼저 1장 5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 알지 않느냐. 근데 이 구절 어떤 의미인지 아까 설명했었죠. 그 다음에 2장 9절 보시면 너희가 기억하리니, 지금 기억하지 않느냐.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설명드렸죠. 그 다음 2장 10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너희가 증인 아니냐,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 그 다음 2장 11절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역시 아까 설명드렸던 구절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들에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기억하리니 말하면서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분명히 기억하지 않느냐 하면서 자신의 그 신실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만듭니다. 이제 아까 언급하지 않았던 구절들 한번 보시면 2장 1절과 2절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헛되지 않았어요. 열매가 있었어요. 그것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 다음 2절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알지 않느냐,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능력을 당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그 다음 행선지인 데살로니가에서도 핍박을 받는 가운데 많은 싸움을 싸우며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모범적인 사역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러한 바울의 데살로니가 선교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이 훌륭한 믿음으로 성장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구절들 역시 바울의 신실함을 증언하면서 고난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바울의 신실한 모습을 증언하면서 그것을 선교의 열매와 연결시켰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희가 친히 알지 않느냐?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2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알지 않느냐? 뭘 아느냐?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바울은 아첨을 하거나 탐욕 부리지 않았어요. 순수하고 정직하게 사역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그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만듭니다. 자, 이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계속 상기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신실했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계속 떠올리도록 유도합니다. 어찌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 그런 시도를 해요. 시간상 오늘 1장과 2장만 봤거든요. 근데 1장과 2장만 봤는데도 7번이에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반복합니다. 이거는 바울 사도가 쓴 다른 어느 서신서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데살로니가 전서만의 특징입니다. 자, 바울이 뭔가 특징적인 일을 할 때는 그냥 하진 않았겠죠.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이랬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매우 짧게 사역했던 교회예요. 그러니 그곳을 떠난 바울로서는 교회가 심히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짧게 사역했기 때문에 아직 기초가 약한데 거기에 지금 거센 핍박과 박해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거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소식을 듣고 보니까 이게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고 오히려 성도들이 다른 지역의 성도들에게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훌륭한 신앙으로 우뚝 서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안도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훌륭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핍박과 박해가 거세게 닥치고 있으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지금처럼 계속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실한 믿음을 지니게 되었던 핵심 이유가 오늘 계속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신실했던 행실이에요. 바울의 신실한 모습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처럼 계속 신실한 신앙을 지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바울 사도가 계속 데살로니가에 가서 자신의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죠. 그게 핵심 원인이었으니까 계속 그 원인을 제공하면 그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3장 10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간구한다고, 밤낮으로 간구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가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이 길을 막았어요. 성도들을 다시 볼 수가 없어요. 이 현실 속에서 바울은 차선책으로 자신이 그곳에 있었을 때의 신실한 모습을 성도들이 떠올리고 상기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 자신의 신실함을 보고 그들이 그래, 나도 저 바울처럼 해야 되겠다, 좀 본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신실한 신앙을 지니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도 자신의 신실한 모습을 상기하게 만듦으로써 그래, 바울 사도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이런 모범 보였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분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담대히 믿음을 지켰잖아. 나도 핍박 가운데 바울처럼 믿음 지켜야지. 지금처럼 계속 든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신실한 신앙을 낳았던 핵심 원인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 사라졌거든요. 바울이 떠났잖아요. 근데 사라지지 않고 상기를 통해서라도, 기억을 통해서라도 계속 유지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신의 신실함으로 그들의 신실함을 낳았던 바울이었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모범을 보여주지 못한 사람이었으면, 자신이 아무것도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사람이었으면 이런 방법 취할 수 없어요. 아무리 떠올리고 상기해봤자 뭐예요?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바울이기에 취할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남들은, 지금 주변 성도들은 나를 보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로 설교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천년만년 여기서 목회할까 아니고 언젠가 시간이 되면 은퇴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될 텐데, 내가 떠났을 때 이곳의 성도들이 내 모습 기억하면서 과연 어떤 영향을 받을까? 가슴이 뜨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시는 장로들, 권사들 다 여러분 은퇴할 거 아니에요.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때 성도들이 훗날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기억하면서 봤던 어떤 기억을 지니게 될지, 이거 우리 모두 가슴 뜨끔한 일입니다. 그래, 그 목사님도, 그 장로님도 이렇게 하셨잖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과연 그렇게 될지. 인마 목사 장로도 똑같았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 나태함을 변명하는 구실로 삼게 될지 우리 가슴 깊이 한번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거 절대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이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복음 증거도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랭복 축제 한다고 북치고 장구 친다고 그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핵심입니다. 내 모습이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지금 그들에게 각인되고 있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말만 하는 앵무새 신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말씀대로 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